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22편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 본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얄렛 샤할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좀 생소한 단어인데 여기밖에 성경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 뜻은 새벽 사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단지 당시에 새벽 사슴이라는 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사슴이라는 노래에 맞추어서 구슬픈 곡조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대 광야로 또 다른 나라들로 거의 한 14년, 15년 동안 쫓겨다녔는데 아마 이 시점은 그 후반부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끝날 것 같지 않은 다윗의 고통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낙심과 또 좌절을 주었고 그를 탄식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은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고난이 1년 뒤에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다윗의 고난이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끝납니까?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탄식하면서 오늘 시편 22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시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다윗도 고난의 지속으로 말미암아 결국 탄식하며 그 가운데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22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고 또 믿음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면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버림받은 것 같은 다윗의 고통스러운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는 극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그리고 22절부터 끝절 31절까지는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선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버림받은 것 같은 다윗의 탄식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자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된 데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잠시 연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연단을 받는 다윗 자신은 하루하루가 너무 길고 그리고 14년, 15년, 거의 14년, 15년을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세월은 너무도 막막한 세월이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극심한 환난과 고통이 자신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이 다윗은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였지만 결코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느냐? 버렸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단하는 과정일 뿐이다.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 교수가 있는데요. 그 강연에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칼바르트 신학자에게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주 유명한 이 교수님에게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은 그 대답을 뭘로 했느냐? 찬송가로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 목회자들이 거창하고 멋진 대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찬송가로 대신한 그 신학자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 성경의 66권의 진리가 뭐냐?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날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날 사랑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날 사랑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또 1절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 다윗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외침인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발음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서 고난받으시고 또 극심한 환난을 겪으면서 탄식을 자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온 목사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자녀 셋 중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자녀 3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제일 이뻐하고 누구를 제일 사랑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막내가 병들었을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읽고 참 옳은 말이다. 우리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속 고난당하고 이 끝날 것 같지 않은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다윗은 탄식했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그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그때 가장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원래 다 사랑하지만은 그때 특별히 내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록 다윗이 고난으로 인해 탄식하지만 그도 여전히 그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살리시고 도우시는 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있지만 그 탄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내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도 또한 탄식 속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극심한 환난 중에 간구하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윗은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것을 또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정말 덜짐승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유대 광야가 저는 이스라엘이 땅이 좁으니까 별로 넓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요. 유대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한 40km 된다 그러는데 그 40km가 다 유대 광야입니다. 얼마나 또 골이 깊고 또 높은 데는 얼마나 높은지 그 곳을 전전긍긍하고 이 다윗이 헤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은 야훼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도움이 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얻을 곳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 그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2절에 보면 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울을 피해서 그가 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 다윗은 그 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떠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한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악수를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서서히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복음 가족신문 8월 27일자
간증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동부 성전의 한 원로 장로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2년 전에 이 원로 장로님이 인천의 공사 현장에 가던 중에서 차에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차에서 쓰러졌어요. 그러나 잠깐 쓰러졌다가 다행히 깨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차를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어렵게 길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다시 주차장에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이 발견했는데 4시간 후에나 병원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뇌졸중의 뇌경색의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냐? 3시간이더라고요. 3시간 안에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시간이 지나서 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중환자실에 들어가 수술을 하고 장로님과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담임장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장로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시편 23편과 또 91편 또 103편을 외우며 장로님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는 동안 장로님은 마치 천사가 와서 돕는 듯 몸과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전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주었고 이분이 또 장로 전도단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장로 전도단 장로님들도 열심히 이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그리고 병실에서 20일간 있으면서 잠자고 식사하는 시간 빼는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몸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1분 동안 뇌세포 190만 개가 죽고 한 번 죽은 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장로님의 기억과 정신을 온전히 지켜주셨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장이 없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슬픔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이 슬픔이 나의 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이나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공고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될까 봐 멀리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에 물이 가득할 때는 물고기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논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이 빠지면 희한해요. 그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모이죠. 그러나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특별히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88장에 보면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돌봐 주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의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그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했다. 이 공고라는 뜻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라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고난의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14년, 15년 동안이나 사울을 피해 다니며 유리 방황하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사울에게 발각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멸시하고 싫어하며 다윗이 다가가면 숨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큼은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라고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이 이렇게 단식으로 그냥 원망불평하고 끝났으면 그냥 원망불평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단식시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원망불평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냐? 그래도, 이걸 잘해.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원망불평할 때, 물론 원망불평하면 안 되죠. 그런데도 이 단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단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다윗의 위대함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도 나를 살려주시고, 그래도 의인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윗이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고백대로 다윗은 결국 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컨드인 브린다가 자꾸 부해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정말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듣다가 들은 간증인데요, 이 잉태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어머니와 아들이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며느리가 엿듣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못 보니 다른 여자를 구해놓았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쫓아내자. 둘이서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이분이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참 이 영적인 자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해서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찾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연을 듣고 한나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하자. 저도 기도할 테니까 작정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며칠이 못 되어 목사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 그러니까 임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지도 않고 큰 소리 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뭐 자녀 문제뿐이겠습니까?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돌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여러분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중 가운데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같은 고난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가 우리를 더 사랑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자진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더욱 붙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며 선한 일에 부하도록 넉넉함으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자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